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 목요일 밤 저녁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전해주셨던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해왔던 것들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앞에 15장 20절에서부터 박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박해를 받을 거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리. 이 실족이라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거. 왜 넘어져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거나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있다거나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다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듯이 믿음이 부실하면 넘어지겠죠. 그리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면 넘어지겠지만 예상하면 대비할 수 있겠죠.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당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사는 순교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거센 저항이 있었고 그것을 돌파해내면서 무슬림들처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런 식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역사는 그야말로 전후의 시체를 넘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통이 아닌 거죠. 몇 대 맞고 미움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출교와 순교. 출교가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요. 지금은 당시의 고대 사회, 지금 좀 느껴보시려면 나빌 쿠레시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파키스탄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고 외할아버지가 무슬림 선교사고 아주 독실한 무슬림인데 아버지가 미군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미국에 가서 가족이 살아요. 미국에 갔지만 파키스탄 공동체에서 미국에 있는 어려서부터
코란을 바닥에 놓으면 엄마한테 혼났대요. 코란을 그냥 대충 들으면 혼났대요. 언제나 두 손으로 위로 이렇게 받들어서 옮겼대요. 코란을.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서 의사인데 의대 다닐 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기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요. 그리고 파키스탄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뿐 아니라 배신자와 매국노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Seeking Allah Find Jesus라는 책인데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빌 쿠레시가. 이제 무슬림을 믿고 있는 가족들과 자기가 아는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그리고 모르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이나 무슬림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면 파키스탄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지명수배 되는 거죠. 죽여야 돼요. 한때는 정말 둘도 없는 한 가족처럼 파키스탄 무슬림 공동체에서 생활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는 순간 어머니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단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요. 눈물로 매일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아들이 알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이게 출교예요, 출교.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이건 종교 영적인 것뿐 아니라 당연히 회당에 출입 못하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교육 못 받아요. 경제활동 제대로 못해요. 사회활동 제대로 못해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한 공동체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을 두고받았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국노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자기 가족은 자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봐야 돼요. 이런 게 출교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출교뿐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거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랬었어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한다예요. 이럴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거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너희 죽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예배이고 봉헌이고 왜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이런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에 빠져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이죠. 영적으로 말이에요.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영적인 무서운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르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겠죠. 예수 너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했지만 아니요. 아들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4절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한다. 그래서 박해를 당할 때 실제로 박해 가운데서 당혹해할 필요가 없죠. 제자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장애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면 걸려 넘어지지를 않아요. 모르면 당황해하다가 걸려 넘어지겠죠.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건 뭐 예상하고 있었던 바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됐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구나. 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제자들이 무슨 정신 이상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면서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무슨 이런 이상한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치 못할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래요? 예수님 왜 이래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세상에 더 남아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당황해하지 않아요. 그냥 장애물이 나타날 거, 십자가가 있을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내가 간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러면 부활 후에 승천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뭐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이가 많다고 가는 것 아니고 젊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죠. 드디어 성육신 하셔서 지상의 수십 년간의 사명을 완수하고 십자가를 지면 드디어 사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임받아 다시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성탄절은 슬퍼할 날이에요.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지금 온갖 고난과 모욕과 배척과 그러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 뭐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슬픈 날이에요. 주님 떠나가시니까. 그런데 주님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땅에 30여 년간의 그 인간의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직접 몸소 성육신 하셔서 당하시고 사탄은 또 얼마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겠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기뻐했겠죠. 그런데 너희 중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예수님의 복귀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심만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냐고 묻죠. 주님 대답 뭐예요? 그때와 시는 내가 정할 거, 너희가 걱정할 거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 노마로부터 해방되는가,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의 손해가 아니다. 너희의 유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 도와주시다가 자연사 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제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아니요. 그게 더 큰 손해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를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사건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생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예수 사건을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능 있는 증인이 돼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는 돌보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은 이런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것을 뛰어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령이 오시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너희를 위해서 대언하고 성령은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의 사역을 돕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엘렌코라는 책망이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깨닫게 하다. 세상이 뭐가 잘못됐는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이 성령님은 원래 법정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예요.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추궁하고 유죄라고 선언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성령님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변호사 역할 하시고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검사 역할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유죄예요. 성령은, 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죠.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여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옳았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지상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의로웠다라는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옳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게 부활과 승천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부활 승천하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도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웠다,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 부활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도록 뭐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못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머리가 부서져요.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무너지는데 세상이 심판을 안 받겠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12절이요. 내가 아직 이룰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안 됐어요.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너무 듣는 사람이 어리면 그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지금은 몰라.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는 말도 다 이해가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왜 십자가에 가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부활이 왜 필요한지도 이해하게 될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깊은 깨우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말씀하신 것,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하고 적용하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지,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을 알리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계시,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너희를 성령님께서 상황에 맞게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은 너희를 도우실 거야. 그게 14절이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교훈과 복음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목사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성령님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말이 두 구절에 3번이나 나오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말해도 몰라.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가 수많은 박해와 미움과 또 생명을 바쳐가면서 진행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난받는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